예수님의 약속대로 되려면 스가랴 9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려면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이 예언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성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맞네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 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나귀 타고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에서 나귀 타고 오실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들은 이것입니다. 전쟁이 멈추고 갇힌 자들이 놓여서 돌아오고 원수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고 갑절이나 갚아주시고 보석같이 빛나며 크게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가랴 9장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으려면 약속의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예수님하고 내가 결이 너무 다르다거나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만 요구한다면 약속은 아예 물 건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코드를 맞춰야 합니다.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롭고 겸손하십니다. 인생이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성공의 열쇠가 처세술이나 능력, 실력이 핵심이 아니라 얼마나 공의로우냐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셔서 공의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형통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기 원하는데요. 공의로운 성도, 공의로운 가정, 공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까?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공의로운 자세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와 권력과 권리를 주장하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겸손하심이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사회와 정치권과 국가 간에서 불의를 볼 때면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힘과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권리를 최대한으로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권익을 무시하고 짓누릅니다. 자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의입니다. 불의. 나의 당연한 권리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 이런 교만한 태도가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도 쓰지도 않고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공의를 닮은 교회와 성도, 나라와 백성 되어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화평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10절 말씀. 겸손하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결과로 화평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화평이고 예수님의 공의이고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왜 신경 써? 인류 역사에서 인간 최대의 적은 인간들입니다. 임금 부족, 집단 나라를 약탈하고 빼앗고 전쟁을 합니다. 나 잘 살기 위해서 이웃을 밟고 올라서려는 생존 본능이고 욕심, 탐심의 본능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의도 없고 평화도 없죠. 예수님을 닮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평화의 약속을 받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떠하냐의 문제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려는 이기심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풀고 화평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이 국제적인 정서가 변화되어서 화평의 심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큰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나요? 17절 말씀.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 말씀은 형통함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그 사람 자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사업이나 직장 하는 일 등이 잘 되고 대박 나는 형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이것이 큰 형통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반듯한가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기에 형통함이 직결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어떠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요? 이사야 53장 2, 3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아름답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초라하고 남루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겸손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화평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가 됩시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강건하게 하여서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먹지 못해서 사람들과 사회와 국가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흉측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새 포도주는 성령님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약속이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 크게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려면 예수님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갑절이나 갚아주시고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크게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약속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임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에게 약속이 임합니다. 겸손하게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화평을 전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이 되어서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